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겠지. 초가 상담도 초가 상담도 해주세요. 상가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것들을 거둘 텐데 장로님이 계셨는데 항상 장로라는 누구나 프라이드가 있어서 교회에서 힘을 주고 대접받으려고 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줄을 서 있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집을 한 채씩 줬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집들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너무 멋진 집이었어요. 사람들마다 순서대로 그 집을 한 채씩 주시고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이 넌 저 뒤로 가 있으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 장로님이 뒤로 이제 밀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집을 주고 나서 마지막 장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미안한 듯이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집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저렇게 다 멋있는 집 주시고 왜 저는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제 집이 좋은 집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한 채 지었어. 같이 가도록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 초라하고 다 흐물어져가는 그런 판잣집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집 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이런 허름한 집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올려보낸 재료로 이 집 짓기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정말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신앙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래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장도라는 그 프라이드만 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아서 내가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지을 재료를 올려드리지 못했어. 이제는 정말 좋은 재료들을 올려드려서 내가 살 영원한 집에 정말 좋은 집을 예수님이 짓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에서 거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집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이 세상에 집 얻는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해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해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약간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가 우선이에요.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 탈세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꼭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집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투자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잘 투자를 하면 내 재산이 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정책이 또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집을 얻기 위해서 그냥 시간, 물질,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는 우리가 두고 떠나야 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그냥 한 50년 지나면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아파트들 보면 수명이 보통 한 30년, 많이 가면 50년 이상 안 가죠. 일반 건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의 어떤 건물들은 100년 동안을 짓고 그 다음에 뭐 500년을 하고 1000년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건물들 중에는 1000년을 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한 30년에서 50년 지나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두고 갈 집, 허물어지는 집.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들여서 그걸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살이가 다 끝나면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하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육신은 흙이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절에 5장 1절에 고린도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장막집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서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질 집, 두고 갈 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늘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할 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잠깐 떠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할 것이고 집이 준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열심히 건축하고 계세요. 천사들을 시켜서 부지런히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다 완성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 정치인들의 약속, 그 약속들은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하늘이 북쪽 나도 이 우주가 사라진다 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정면에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신데 이 땅에서 좋은 재료들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이 가서 그 영원한 하늘의 집이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건축 자재를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재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거주할 집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두고 갈 집, 허물어지는 집, 오래 살아봤자 50년 못 살아요. 최대한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을 못 살죠. 그런 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거주할, 영원히 살 하늘 위의 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채물,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서 하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까지 내가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뭘 모르는 얘기예요. 하늘에 쌓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알차게 살아요. 할렐루야. 가치 있게 살아요. 보람 있게 살아요. 후회 없이 살아요. 땅에 쌓는 사람, 땅에 집만 집착하는 사람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하늘에 쌓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쭉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늘에 쌓으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위인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자, 하늘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재들을 막 올려 보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국의 우리 집을 건축하는 자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그 환상 중에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땅에서 올려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로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뭘까요? 다이아몬드의 원재료는 뭘까요? 숯입니다.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냐? 숯에다가 고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바뀐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천연 다이아몬드 있었는데 요즘은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유행이래.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냐? 흑연에다가 고열과 고압을 가하는데 이걸 고열과 고압을 보통 한 15일 동안 이렇게 그게 씌워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다이아몬드로 바뀌는데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똑같다는 거야. 모양도 성분도 분석을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인조 다이아나 천연 다이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든대요. 그래서 서울의 종로에 가면 보석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인조 다이아를 파는데 천연 다이아보다는 가격이 한 10% 이 정도, 5% 이 정도 그렇게 받는데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도 천연인지 인조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정도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그 천연 다이아몬드도 수치 고열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로 바뀐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수치라는 건 사실 수치잖아요. 수치 비쌉니까? 요즘 참숯 같은 경우에 조금 해도 얼마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치하고 숯 가치하고는 이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찮은 숯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숯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 엄청나게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로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천사들이 그걸 다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숯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듯이 우리가 드린 그 모든 헌신과 우리가 드린 그 모든 봉사와 또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천국의 보석 같은 재료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 중에 진주도 그래요. 진주는 원래 천연 진주는 재료가 뭘까요? 모래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모래 같은 게 천연 진주 조개, 아구야, 전복, 진주를 만드는 조개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개 속에 살에 박히면 조개가 그게 아파서 자꾸 지탱을 해가지고 그걸 감쌉니다. 그게 계속 감싸고 한 몇 년 지나면 그게 이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양식 진주. 지금 우리 외삼촌이 우리나라 최초로 진주 양식을 하신 분인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거기에 일을 좀 했어요. 그 진주 핵을 만들어서 진주 살을 찢어가지고 집어넣으면 한 2, 3년 지나면 이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진주도 원래 재료는 모래나 진주 핵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개가 그 아픈 거를 막 이제 막 감수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천사들이 다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 집들은 세상에 있는 이런 시멘트 이런 거를 지은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보석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살 집의 문은 진주문이고 그리고 그 기초석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는 보석 같은 재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것들이 어떻게 천국 자재로 바뀔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했어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바뀔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기초석이 된다.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된다. 천국 집의 기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러므로 누구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해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같이 든든해져서 그게 천국의 집을 짓는 여러분의 집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집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천국의 집의 기초가 더 크게 될 것이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기초가 단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 집에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설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설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하면 그것이 우리 집을 짓는 설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됩니까?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한 대로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잘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자, 설계를 하는데 예배가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막 빠진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야. 빠져버리니까 어떤 부분은 설계를 못할 수도 있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보니까 천국에 사다리가 하나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그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더래요. 자기도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하나씩 빠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 하나 빠지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 어떨 때는 보니까 3개가 빠졌대. 그거 막 홀짝 뛰어서 올라가야 되잖아. 홀짝 뛰는데 잘못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 그 암벽 타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막 어떤 거는 막 손이 앉아가지고 막 뛰어서 막 잡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저러고 자기는 중간중간에 이게 막 2개도 빠지고 3개도 빠지고 근데 한참 가니까 나는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이제 잡을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봤어. 예배 생활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빠지고 어떨 때는 막 3번, 4번 빠지고 어떨 때는 왕창 빠지고 그냥.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설계하는 설계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집이 더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고 또 멋있게 설계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집의 지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붕. 여러분 그 유럽에 막 아주 예쁜 집들 있잖아요. 그 벽 색깔도 막 이 그 뭐 천연색으로 막 빨간색, 노란색 그 집들을 보면 거의 다 뭐가 더 예쁩니까? 지붕이 엄청 예뻐요. 지붕. 우리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지붕은 그 시에서 관여를 안 했어요. 자기가 집 짓는 사람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짓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다 지붕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슬라브로 그냥 슬라브로.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허가 해줘요, 안 해줘요? 정집사님, 슬라브 지붕을 허가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지붕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을 내야 되죠. 지붕은 모양을 내야 돼요. 그 집을 이렇게 딱 보면 지붕이 예쁜 집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지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지고 또 어떤 뭐 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내려도 전혀 틈이 없는 새지 않는 그런 지붕이 되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도 다 틈이 없이 다 모든 것을 막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집의 지붕이 돼서 그 아름답고 찬란하게 여러분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촘촘히 아니죠. 촘촘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기도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빗물보다 더 무서운 악한 마귀가 시험하려고 스며들어요. 근데 기도가 촘촘하게 그렇게 쌓여 있으면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침노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잖아요. 제주도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하고 저녁 기도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목회자가 교회를 비울 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이렇게 틈타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 있는데 토끼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평소에 고양이가 침투를 안 했어요. 제가 단단히 다 막아놨거든. 근데 제주도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고양이가 침투해요. 토끼 새끼 15마리 물어주니까. 자, 그리고 또 침투해가 또 15마리, 30마리를 물어주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든지 한번 틈타보려고 했는데 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토끼 새끼 정도밖에 못 죽이는구나. 진짜들을 못 건드리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든지 한번 틈타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껏 해봤자 토끼 새끼밖에 못 죽였구나. 근데 그 토끼 새끼 죽여준 게 나는 감사했습니다. 안 죽여줬으면 지금 토끼 새끼가 70마리였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촘촘하면 이 세상에서도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지붕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잘 덮어서 그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천국 집을 꾸미는 보석들이에요. 보석, 아름다운 보석. 집들을 보면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이제 벽에다가 막 이렇게 뭐 예쁜 거 막 붙이잖아요. 어떤 집은 보니까 이 옹기를 막 깨가지고 벽에다 다 옹기를 이렇게 타일처럼 다 붙였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어떤 집은 뭐 돌로 이렇게 돌로 지은 집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는 2, 3년 지나면 또 막 벗겨지고 뭐 때묻고 새로 칠해야 되는데 돌로 한 거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찬양이 그런 우리의 천국의 집의 벽을 장식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올려보내면 천국에서 그것이 보석이 돼서 여러분의 집의 벽을 장식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천국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천국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다 중요하지만 그 집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로 세우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죠. 기둥. 기둥이 세워져야만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벽돌, 시멘트 건물도 철근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 부어가지고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을 때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둥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 보니까 옛날에 그 신전들이 다 무너지고 남은 게 뭐가 있냐면 기둥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장비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가지고 위로 올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돌이 높이가 한 30m 이상 돼요. 높이가 30m 이상 되는데 그러면 30m 이상 되는 돌을 통째로 깎은 게 아니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올렸나? 엄청 크단 말이에요. 돌들이. 어려운 장비로 올리지만. 근데 그게 남아있는데 와, 그 기둥이 진짜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그게 전체로 이제 다 건물 원형이 다 그대로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금들이 천국의 기둥이 되어서 기둥이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필요한 곳에 딱딱딱 세워져 있으면 그 집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따라서 집의 모양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옛날에 신전들 이런 것들도 그런 기둥들을 막 멋있게 세워놨는데 제가 어디 그 문화센터를 보니까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앞에 기둥들을 이렇게 쫙 한 3m 간격으로 쫙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게 집이 그 집을 훨씬 더 품위 있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하늘에서 쏟는 물질들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 기둥이 돼서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아름답게 짓게 되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천국집의 벽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들 그것이 하늘의 집을 짓는 벽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하나 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벽돌도 종류가 많잖아요. 비싼 벽돌이 있고 싼 벽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막 책임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천국의 재료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 때 그게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더 아름다운 벽돌로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좋은 벽돌을 올려드려요. 그래야 천국에 더 좋은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러면 이제 제일 싼 거 있잖아요. 시멘트로 만든 벽돌 그거 올려보내지 말고 그냥 진짜 벽돌도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정말 잘 구워진 잘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좋은 벽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똑같이 봉사를 해도 똑같은 봉사를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벽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뭐가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우리 집에 창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문은 집을 밝게 만드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면 천국에 여러분이 갈 집에 창문들이 크고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창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감사가 적으면 창문이 적어서 빛이 많이 안 들어와. 깜깜해. 근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창이 크게 열려서 환하게 밖을 보고 빛도 환하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의 창문도 크고 밝게 그렇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헌신하는 일,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의 영원한 집을 짓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여러분 천국에 이런 좋은 재료들을 많이 올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집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위에 영원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집을 집착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빈틈없이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빈틈없는 방패가 되고 그 어떤 우리 뭐 비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촘촘히 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유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위에도 집을 짓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훨씬 더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하늘에 올려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하고 마음의 밝기가 마음의 창문의 밝기가 완전 천지 차이라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삶이 그냥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걸 느껴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느끼는 행복감과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살 때 느끼는 행복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받았을 때 느끼는 행복감과 어느 게 더 행복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베풀 때 나눌 때 훨씬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마리아가 옥합을 곁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누구만큼도 있었겠어요? 아마 주님,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음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똑같이 드려도 그렇게 드리면, 흥얼흥얼 그렇게 드리면 그게 더 천국의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천상병시인이 쓴 기천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시를 지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저 하늘의 싸움에서 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소풍이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보람됐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늘에 그 나를 위한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영원히 살 너무너무 좋은 집이 딱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두렵겠어요? 도리어 기대되겠어요? 기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믿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 좋은 재료들을 많이 흘려보내서 정말 아름답고 보석으로 단장된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 땅의 집을 집착하며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복되게, 훨씬 더 보람되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하늘에 쌓으며
하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